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성전이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지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옛날에 그 사무엘 시대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법궤를 그리고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착잡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와서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에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성전이 물어본 때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기보다 세상 끝날에 대한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이스라엘 멸망하는 때가 궁금했을 것이고 또 세상의 마지막이 와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책에도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메시아가 4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아 보여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끝이 다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끊이지 않죠. 우리가 겪은 난리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 사람들이 굶주리는 기근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재난이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을 통해서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서로 넘겨주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지진 등의 환란이 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며 또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들, 모든 환란들은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재난, 재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핵심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전쟁, 기근, 지진 같은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징조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구별하는 것보다 어떤 징조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환란들이 있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또 이런 지진의 소문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말세라고 하고, 심지어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징조를 구분하느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지진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핍박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이웃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혹은 상사들에 의한 핍박과 괴롭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 환난들을 견뎌내는 것, 그 환난들에 끝까지 이겨내는 것,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난에 대한 얘기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큰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의 때 어느 때인가 징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는가?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에 마지막 날의 가장 큰 징조는 온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민족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글로 쓰여진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있을까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고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인지 계산해 보는 겁니까? 어떤 징조인지 찾아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어떠한 곤란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전세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 주변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 내일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 여전히 우리의 할 일로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을, 핍박을 견디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의 징조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의 핵심은 환난이 아니라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주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밀린 매일 묵상 그리고 200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